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이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해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과 함께 합시다. 우리가 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앙자가 있는 교회였고요. 그리고 세상과 연합된 교회였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보면은 이 발람의 교훈과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이름인 버가모의 뜻은 헬라어로 연합을 암시하는 결혼, 높은 탑, 견고한 탑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아름답고 부유하며 종교적으로도 중심 도시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결혼해서 연합되어 높고 견고한 탑이 된 교회를 표징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처음 3세기 동안 로마 제국의 박해를 통해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였으나 4세기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자 전략을 변경시켜 믿지 않는 자들을 교회에 들여 세례를 받게 하였고 그 결과 교회는 기형적으로 거대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정결한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결혼해야 하는데 교회가 세상과 연합했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음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은요, 영적인 음행에 대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도요,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세상과 연합되어진다면은 그것도 역시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요, 정결한 처녀로서 신부단장하고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는 그런 성결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역시 먼저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그 다음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은 교회를 세상 것과 우상들로 채웠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바와는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6세기부터 교회를 세상적인 종교로 만든 이후로 교회는 완전히 타락하고 세상적이고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이 완전히 교회를 장악한 그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며 중세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우상 숭배만 있는 교회, 즉 로마 카톨릭으로 암흑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십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아멘. 자,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모습을 보니까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버가모 교회는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각 교회의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은 바로 그 교회에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그 모습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로 표현되면은 생명 양식이 되지만 말씀이 검으로 쓰여지면 죄악을 상징하며 또 악한 영들을 쳐부수는 무기가 되는 의미를 상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지신 것을 보아 세상과 혼합된 버가모 교회에 있는 비진리와 잘못된 이단성들을 갈라내시고 그 검의 말씀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버가모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모든 사단의 계략을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어 그 속에 있는 가증한 것과 악한 것들을 다 드러내어 수술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검으로 받으시면 세상과 연합된 교회 속의 악한 영들과 그로 인해 잘못된 모든 성도들의 음행의 연고로 생긴 우상들을 다 내어 쫓아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단에게 명령했을 때 사단을 쫓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무장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이 사단의 역사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도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시간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요, 지금 운동하고 있다고, 운동력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요, 날선 금과 같다, 예리한 금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혼합된 우상을 말씀의 칼로 우리는 그래서 도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십니다.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이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가 앞에 교회에서 보았듯이요, 이 서머나 교회는요, 사단의 해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는데요, 그 사단의 해를 물리치는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아예 이 버가모 교회는요, 사단이 왕자를 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 위에요, 사단이 왕자를 틀고요, 그 사단이요, 이 버가모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가운데서요, 이 안디바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이 안디바 목사님은요, 그 사단과 싸우다가 결국은 순교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이가 있는 데라고 합니다. 자,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이가 있는 곳이다. 자, 하나님이요, 우리가 어디서 사는 곳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 것도 주님은요,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교회, 오늘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사단의 왕자가 꽉 자리를 잡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자들은요, 속히 그곳에서 발을 빼든지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의 거처는 세상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연합함으로 세속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탄이 거하는 곳인 세상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에 있게 되었다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세상과 하나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계시록의 7교회는 각각으로는요,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또 7교회 전체는 오늘날의 교회 전체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여전히 세상과의 연합 안에 있으며 여전히 사탄의 수중에 있음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탄압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일 때보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후 사단이 전략을 바꿈으로 기독교는 더 심하게 타락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은 교회에 대해서 언제나 먼저 핍박하고 이것이 실패되면 그의 전략을 바꾸어서 우리를 한영하며 하친하여 종교와 타협 속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단은 항상요,
전략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단은요, 이 교회와 싸우면서요, 성도들과 싸우면서요, 많은 전략을 바꿔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요, 사단한테 속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오늘날요, 자, 이제 우리가 평화를 맺자, 하친하자, 그리고 또 종교와 이렇게 타협하는, 우상들과 타협하는 그런 역사까지 일으키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종교이며, 그 종교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 종교 자체가 우리에게는 우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탄의 교활한 올무에 걸린다면 우리는 결국 세상적인 종교로 흡수되어 사탄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그와 하나가 되기까지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기독교가 세상적이고 사탄적이고 악마적인 것들을 교회 속에 섞어 넣어 더러운 혼합물을 만들어내려는 큰 음녀, 곧 악한 여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오늘 세상이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더럽히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과 5절을 보면요, 큰 음녀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큰 음녀는 로마 카톨릭의 교황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음녀가요, 교회를 오늘날 더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타락시키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이 교회를 더럽힌다고 하지 말고요, 세상을 이겨야 되지만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는 음녀들이 오늘 교회를 더럽힌다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절에서는 큰 음녀가요, 주의 종들을, 교회를 더럽혔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도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다음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이세벨의 영이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더럽혀버렸다는 것이죠. 교회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큰 음녀가요, 이 여자가요, 바로 더러운 여자가요, 음녀가요, 교회를 더럽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이 거하는 곳, 사단의 이가 있는 데라는 곳에서 그래서 나와야 됩니다. 큰 바벨론 성인 세상은 더러운 영인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7 금촉대 교회로 돌이켜야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종교가 우상이 되어 있는 오늘날의 교회는 사단의 이가 있는데 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7 교회 중 첫째인 에베소 교회는 바람직한 교회이었고,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는 세상적인 교회가 되어버려서 사단의 이 왕자가 있는 교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도 이와 똑같은 상태로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이가 있는 교회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에베소 교회같이 처음 사랑을 원하시고 또 서머나 교회같이 핍박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세 번째인 버가모 교회같이 세상적인 교회로 변질된 교회는 절대로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인 교회는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해서, 분별하지 못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세상적인 교회고 어떤 교회가 음료적인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사단이 왕자를 틀고 있는 교회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요, 이 세상적인 교회, 사탄적인 교회, 우상을 섬기는 교회, 혼합적인 교회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그런 교회는 거절하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핍박받는 초대교회로 돌아갈지라도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서 하형을 당할지라도 생명 없는 우상숭배, 세상이라는 우상숭배는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따뜻한 손을 내밀 때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것인 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친하자, 서로 교제하자, 그리고 서로 평화하자고 하는 것이 오늘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깨어서 기도하라,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하면서 환난 속에서
단련된 금 같은 신앙을 가지라고 하셨는지 진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7교회에서 버가모 교회 다음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는 시대적인 순서로 보면은 로마 카톨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버가모 교회라고 한다면 내일은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가 되어서 로마 카톨릭과 손잡고 지구의 평화를 부르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와 연결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구에 있는 모든 잡신들과 다 손을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다고 지금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이가 있는 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알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이 버가모 교회 시무자로 있었는데요, 목회자로 있었는데요. 자, 이 안디바는요 죽임을 당할 때에도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목회자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믿음을 저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안디바란 이름은 모든 것을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인 안디바는 세상적인 교회가 끌어들이고 행하던 모든 것들을 반대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적으로 살려는 교회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과 그로 말미암아 생긴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격하고 반대함으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헬라어로 순교자라는 말은 증인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안디바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진리의 말씀과 반대되는 교회 안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디바는요 사단에 의해서요, 다시 말하면요 이 버가모 교회 속한 자들에 의해서요 죽임을 당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안디바의 생존시 버가모 교회가 진리에 합당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음을 주님은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디바와 같이 한 성도들은요 그 안디바와 같이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요 사단의 앙자가 있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그 사단에 매어서 사단의 명령대로 그들은 다른 성도들을 순교시키는 그 행위를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안디바는 오늘날 우리가 세상적인 교회, 우상을 숭배하는 교회와 싸울 수 있는 길을 개척해 놓았습니다. 세상적인 교회가 어떠하든 무엇을 하든 무엇을 가졌든 무엇을 행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 안디바는 반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사단이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사단에 의해서 죽은다고 할지라도요, 순교를 한다고 할지라도요 꼭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버가모 교회와 똑같은 환경 속에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시대 때는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로마의 황제 숭배가 만연하여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로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곤욕을 치르는 것 같이 이곳에도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많은 일에 있어서 어려움을 그들은 당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의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불 속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버가모 교회 성도들도요 안디바라는 지도자가 순교당하는 그런 핍박이 같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충성된 안디바의 죽음을 보고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잘 견뎌낸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디바라는 이름은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시는 것으로 보아 두 감람나무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증인은 이렇게 사단의 이가 있는 버가모 교회 같은 교회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은 순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과 같이 그 입에 좌우에 날성검을 갖고 나오는데 그들이 기도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들을 멸하고 또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예언을 할 때는 비가 오지 못하게도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11장에 보면은요, 거기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요. 두 증인들도 역시요, 그들에게는 큰 권능이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말씀에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도요, 두 증인도요, 순교를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3일 반 만에 또 그들은 살아나서 부활되어서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휴거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안디바는 충성된 증인으로서 마지막 때 나타낼 두 증인을 예표하는 것으로 버가모 교회의 최고의 신앙으로 우리도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순교자 폴리가 목사가 있었고요. 이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 안디바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순교자가 마지막 때는 있어야 된다고 계시록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이 버가모 교회는요, 두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요. 자,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탐욕을 말합니다. 탐심과 탐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탐심을 부리듯이, 오늘날 성도들이 이 탐심과 탐욕을 부리듯이요, 이 탐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교훈이 버가모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이 발람의 행위가요 잘 나와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탐심과 탐욕입니다. 탐심은 곧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중한 범죄입니다. 발람은 이방 선지자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을 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두려워 감히 대항하지 못하고 한 가지 계략을 생각해내어서 메소포타미아 부돌에 사는 발람에게 많은 예물을 가진 사신을 보내어 발람을 유혹하여 데리고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발람은요, 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온 사신들의 제안을 거절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발락은요, 두 번째요, 더 높은 귀족들을 보내서요, 물질을 더 많이 보내고 또 발람을 유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때는 발람에게요, 모압으로 오게 되면은요, 더 좋은 직분도 주겠다고 또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발람은요, 밤새도록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요, 마지못해서 발람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일러준 말만 하라고 이렇게 당부해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요 발람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요, 칼든 천사를 보내요, 나귀 타고 가는 발람의 가는 길을 막았으나 그의 눈에는요, 천사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는요, 그 천사를 보고 가던 길을 멈추니 발람이 화를 내며 나귀를 재촉합니다. 그래도 나귀가 움직이지 않으므로 발람이 나귀를 채찍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나귀가 어쩔 수 없어 발람을 담벼락에다가 비벼서 나귀에게서 떨어지게 합니다. 이렇게 자기 욕망에 잡히면요, 영안이 닫혀 짐승의 눈에도 보이는 천사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완전히요, 이 탐욕에 눈이 이미 어두워졌어요. 이 나귀가 보는 천사가요, 그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나귀가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말하게 하고요,
그 발람을 교훈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발람도 눈이 떠서 장대와 같은 칼을 든 천사를 보게 되는데요. 발람이 가지 아니하고자 하나 하나님은요, 발람에게요, 하나님의 사자는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압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하라고 하면서 보내준다는 사실입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가서 보면은요, 자, 24장에서요, 마지막 절에서 보면은 이 발람과 발락은요, 헤어집니다. 이 발람이 모압으로 가서 이스라엘 저주하고자 했지만 그의 입에서는 저주의 말이 나오지 않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이 오히려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은요, 발람을 데려다가 7제단을 쌓고요, 산을 돌아다니면서요, 7제단을 쌓고요, 이스라엘을 저주해 보라고 하지만 그 발람의 입에서는요, 이스라엘만 축복하는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5장에 들어가면은요, 자,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이제 음행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모압 진영으로 넘어가서요, 간음을 하기 시작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준 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있었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은 발락의 요구에 응하여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하였으나 도리어 그 입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만 하게 되고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발람은 결국 재물과 명예욕에 눈이 어두워 비밀리에 발락에게 한 깨를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31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깨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비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발람이요, 발락에게 한 깨를 내어준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이 모압의 부올 사건에, 바알 부올 사건에 가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범죄를 행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음행과 우상숭배로 그래서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압과 미디안의 미인들을 골라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모압의 바벨로 산당에서 간음하게 하는 깨를 내어준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전염병이 돌아서 하루에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한 장본인이요, 바로 이 발람 선지자였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이 사건을요, 주의하라고 신신당부를 지금 우리 예수님은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이 발람의 교훈이요, 교회 속에서 번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교회와 성도들이요, 탐심과 탐욕으로 인하여서 다른 우상과 음행을 하고요, 물질에 빠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은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오늘 탐심으로요, 오늘 번성이 되어지면은요, 교회는 망하게 되어진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탐심으로 인하여서요, 탐욕으로 인하여서요, 또 음행을 하게 되고요, 또 우상을 섬기기까지 하게 되어진다고 지금 경고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유일하게 성경에서요, 이 본문 말씀과 비롯해서요, 4군데서 무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깊이 통찰해야 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니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이 교회는 이번에는 또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타락한 교회는요, 발람의 교훈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니골라당의 교훈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음행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게 하는 것이라면 니골라당의 교훈은 성도들이 주님의 형상을 표출해야 하는데 그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면은요, 예수님을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나 재능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행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마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오직 니골라당의 행위가 발견된 것뿐이었지만 반면에 버가모 교회에서는 니골라당의 행위가 교훈으로 진보되어지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7교회 전체는 오늘날의 교회 전체의 모습이지만 순차적으로는 교회가 변질되어가는 과정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를 쭉 우리가 이제 마지막 교회 7번째 교회까지 보면은요, 교회가 어떻게 해서 타락되어가고 그리고 또 중간에 어떻게 해서 교회가 회복되어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5교회는요 타락이 되어갑니다. 에베소 교회 처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데서 니골라당이 슬그머니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두 번째 교회인 이 서머나 교회에서 순결한 교회가 되어지고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그 후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계속 타락을 합니다. 완전히 이제 사단화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교회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개혁을 하고요, 이 사대 교회가 죽은 교회 같지만 또 몇 명의 살아난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적은 믿음으로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순차적으로 타락해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거기에서 살아나는 교회,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 합당한 교회들이 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 상태의 변질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변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서는 니골라당은 그 행위가 시작된 상태였지만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서는 니골라당의 행위가 아예 교회의 가르침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깊이 이 사단의 역사는요, 교회 안을 파고들고 우리 성도들 안을 파고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은요, 예수님은 속히 임하여서 이 교회를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속히 오셔서 이 세상적인 교회 안에 있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대항하여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살육의 말씀으로 타락한 교회에 있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과 싸우시려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로 상징된 세상적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로 상징된 로마 카톨릭을 낳은 타락한 교회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때까지 로마 카톨릭 교회와 그것들을 용납하는 교회들과 타락한 성도들은 계속 사단의 이가 있는 교회를 지키고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말씀의 검으로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치료를 받을 때 오는 고통을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이 타락되고요, 회복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어야만이 회복되어지지, 그렇지 아니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 버가모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에게요, 성령님이 지금 귀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합니다.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요, 그리고 흰 돌을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했는데요,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큰 음료교회 로마 카톨릭은요,
자기네들이 성도들에게요 새 이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모른다고 했어요. 여기서는요.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라고 합니다. 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성령 받았어도요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에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마음에도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하고요 깨달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할례를 우리는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먹었던 것이 만나입니다. 그러면 이 만나는 감추었던 만나입니까? 눈에 보이는 드러난 만나입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만나이었습니다. 이 만나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 자신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 49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고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요 그들이 불순종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그 만나가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내가 준 것인데 하늘에서 내려준 것인데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하늘에서 우리에게 왔잖아요. 성령으로 왔잖아요. 그 예수님도 만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주신 만나인 줄 모르고 모세가 준 걸 알고 먹어서 그들은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가요 예수님을 이 만나로 알지 못하고요 이 생명의 말씀인 줄 알지 못하고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말씀이신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은 우리도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비밀한 말씀으로 암호와 상징과 비사로 기록이 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먼저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주님이 먼저 행하시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요 주님은요 분명히요 주님의 계획을요 먼저 신실한 종들에게요 먼저 사인하시고 알려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되면은요 우리는 분명히요 우리가 사인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인해 주실 것입니다.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실한 종들이 사단을 물리치고 사단의 이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서 나와서 신실한 종들이 되어서 주님의 사인을 받는 말씀을 받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라고 하십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물리치고 이게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 두 교훈을 물리치고 신앙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만나와 흰 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감춰인 만나를 먹게 하고 흰 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만일 우리가 감춰인 만나인 예수 생명을 먹게 된다면 흰 돌들로 변화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원래 돌이 아니라 진흙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신성한 본성인 예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표출함으로 흙이 돌이 되었고 돌이 심지어 보석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감춰인 만나이신 예수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표출할 수 있는 흰 돌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지 않고 어떤 우상도 음행도 저지르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성을 100% 표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흰 돌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받습니다. 주님은 또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람과 사라와 야곱이 새 이름을 받았고 신약에서는 베드로, 바울이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은요 베드로의 이름은 게바로 바꾸어 주셨는데 그 뜻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이름은 영원한 것이며 생명책에 기록되는 구원받는 이름이며 천년왕국에서 왕권을 누릴 자가 새 이름을 받습니다. 땅에서 흰 돌에
새 이름을 새겨주는 성도가 안건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이름을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추인 만나를 받고 흰 돌을 받을 자들은 새 이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받는 본인만 알지요. 그 새 이름이 무엇인가를는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자기네들이 그냥 새 이름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주님의 주권을요 그들은 무시하고요. 주님의 주권을 자기들이 행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름은 사람을 표시해야 하는 것이며 여기서 새 이름은 이기는 자들로서 돌에서 보석인 흰돌로 변화된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 받는 성도만이 그 이름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성품이 신의 성품으로 바뀌면 그 내용들은 그 바뀐 자와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는 여전히 진흙투성이로 있을 것이고 좀 더 나은 성도는 돌로 바뀌었을 것이고 그러나 이기는 자는 흰돌인 보석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버가모 교회 같은 데서는요 사단이 앙자를 들고 있는 교회에서는요 우리는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교회 안에 심은 것, 탐욕과 음행과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합니다. 이제 자기 신앙의 현 주소를 알고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만나인 예수님의 진리인 생명의 말씀만 먹고 흙에서 돌로, 돌에서 보석인 흰돌을 받는 자로 변화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여 축복받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